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20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준비한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기억하고 누리며 또 많은 영혼들을 이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해 안에 주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확인하고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주어져 있죠. 권력자도 또 부자도 가난한 자도 연약한 자도 다 1년의 시간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각자의 삶의 그림들을 그려 나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각자들은 자기 삶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를 또 어떻게 만들어갈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삶의 그림을 그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복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지를 깨닫고 그 속에서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요. 하늘의 별들도 달들도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온 우주를 바라보면 세월이 지날수록 점점 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광대하다. 지금 망원경이 더 좋은 망원경, 천체 망원경을 띄워서 그거로 우주를 바라보다 보니까요. 예전에는 그냥 반짝이는 별 정도로 생각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냥 별 무리들이 모여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걸 더 정밀한 그런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그 안에 우주가 그러니까 그 은하가 수도 없이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구나 이게.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야, 우주 속에 이 태양계는 참 점 하나에 불과하고 그 점 속에서도 지구는 더 작은 점이고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은 참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는데요. 그거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보면요. 온 우주 만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어마어마한 별, 정말 무수한 별들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은요. 아날로그 시계가 움직이는 것 수준에 불과합니다. 규모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시간 맞춰서 착착착착 태워가면 움직이는 그런 아날로그 시계 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식물 하나, 곤충 하나는 정말 인간이 만든 그 최첨단 컴퓨터, 그 최첨단 컴퓨터가 결합된 최첨단 로봇보다도 더 정교하고 확실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주와 비교하면 우주는 아날로그 시계, 큰 아날로그 시계라면 이 곤충 하나는 정말 최첨단 컴퓨터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정말
불박칙한 존재로 날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동물과 식물, 곤충 이런 부분들이 다 사람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그 금전, 그 재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또 어떤 능력, 운동의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는 그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봐도 우리 자신은 그 자체로 존귀하죠. 우리가 자녀들을 낳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 애기 뭐 할 줄 아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죠. 네, 뭐 말을 할 줄 압니까? 걸어 다닐 줄 압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부모를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그 아기 자체가 정말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바라보는 자녀의 가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가치가 그와 같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체를 존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만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선물들이죠. 우리의 날들도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는 그 정체성,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정체성으로 자신을 볼 수 있어야 삶이 정말 가치 있고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존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그 정복하고 이렇게 활용하고 살고 있는 존재는 지구상에 인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 대로 인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도 함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그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약 성인인 경우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60조에서 100조 개가 있는데요. 한 개의 그 세포 속에는 그 DNA의 정보가 얼마큼 있냐? 그럼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바늘끝만한 그런 세포 하나에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가 들어있는데요. 그러한 세포를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내냐? 몇 개씩 만들어낼까요? 300억 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그 세포를 하루에 300억 개씩 만들어내고 있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세포 하나의 움직임이 그 슈퍼컴퓨터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이런 속에서 그것을 하루에 300억 개씩 인간이 만들면서 지금 살아있는 거야. 우리가 존재하는 거야.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과학자들이 다 모여도 세포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 몸속에서는 지금 300억 개씩 매일 만들어진다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능으로 못 만든다니까요. 지구의 과학자가 다 모여도 하나도 못 만드는데 내 몸속에서 300억 개가 만들어지면서 내 몸을 수리하고 보수하고 또 새롭게 만들고 건강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밥 먹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그러면은 막 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아가면 오늘 말씀처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첫 번째 우리는 그 존귀함을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 주변에 그냥 정말 삶의 의미를 모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개나 소나 돼지 같은 그런 존재하고 똑같이 산다는 거야. 하루를 그냥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사는 그런 존재들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온 우주 만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정말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야. 먹고 마시고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고 뭔가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못 누리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간다는 것이죠. 떠나갈 땐 또 어떻습니까? 인생이 이 땅에 온 의미와 가치를 못 누리니까 나이 늙어가고 그리고 서서히 병들어가죠. 왜냐하면 점점 인간은 약해져가고 그리고 병들고 끝내는 죽게 돼 있어요. 자신이 모아놓은 재산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 거야.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자신이 병들어서 그 병이 치료가 되지 않고 서서히 죽어가는 그 금고 속에 들어있는 돈은 종이 쪽에 불과한 것이죠. 금은 보화로 쌓아놔도 그건 그냥 하나의 금속 덩어리, 돌 덩어리 불과한 거야. 자신을 위한 아무런 것이 되지 못하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많은 부자들이 허무하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그 정체성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하고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이 육신은 사실은 껍데기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겉옷과 같습니다. 때가 되면 바꿔 입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는 옷을 바꿔 입듯이 우리 인생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육신은 어느 날 벗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몸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화로운 옷을 입고 살아갈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존귀한 존재로 가치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특히나 의사들, 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영혼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죽은 사람과 산 사람, 금방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눈, 코, 입, 간, 심장, 팔다리가 잘린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근데 죽은 그 사람은 살려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이 잘려도 영혼이 붙어 있으면 잘 수술하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거부해도 때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몸을 떠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죠.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마귀와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영혼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잘 못 살아가요. 어떤 초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살아갈 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시달리는 삶을 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야. 평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가도록 직접 경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하나님이 확 열어주시지 않는 거야. 그게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세계가 보인다 그러면 우리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심에 놀래서 그 영화로움에 눌려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귀가 보이고 귀신이 보이며 시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많은 사람들은 이 영혼의 세계가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고 천사와 대화하는 게 그 어떤 로망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막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큰 착각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만드신 거야.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언약을 하나하나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정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에 통하는 그러한 존재가 돼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과 은혜로 들어가게 만드신 거. 그걸 인격적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전도도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걸 왜 미련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그 이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분을 딱 보여주면 하나님 계셔. 내가 만날 수 있게 해줄게. 그래서 딱 만나게 해주면 금방 끝날 거 아니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전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가서 그걸 설명하는 거야.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왜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속에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그분과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기독교 그러면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그 사랑이 인격적이지 않으면 그게 온전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이런 관계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돈 때문에 어마어마한 부자네. 그래서 뭔가 한다 그러면 문제가 되죠. 지금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는 돈 때문이잖아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굉장히 왕이야? 그래요.
이 나라의 왕자, 그래, 그런 신분 때문에 사랑한다. 그거 온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언약들을 성취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셨어요. 아비가 자식을 사랑함처럼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그는 혹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랑 관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이끌어 오시고 그리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자녀를 낳게 하셔서 자녀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야. 부모, 자녀, 형제의 모든 그 사랑 관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런 관계들을 만들어 주신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생애 속에서 많은 자신이 메시아됨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시고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하는 그리고 이 마귀 권세를 꺾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이루어졌구나.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여러분 마음의 문을 그분을 향해서 열 때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일하기를 기뻐하신다고. 개나 소나 돼지가 와가지고 갑자기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어떻게 방송에 나오겠죠. 그렇죠? 개가 전도지 들고 와서 읽어준다든지 아니면 개가 말을 해가지고 전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놀래서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거죠. 사단의 역사, 귀신의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짓 기적과 표적으로 할 수만 있으면 영혼들을 미혹하리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거짓 기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것. 그건 비인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비인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비인격적 사랑을 맺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이 진정한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존귀하게 여겨서 나의 사랑을 존귀하게 받아들여서 그 사랑에 화답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는 게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로를 존귀히 여기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요. 인격적 관계. 그래서 영혼이 있다 없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부르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요, 이 인생의 기회가 다 끝나가면 이제 영혼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믿었던 안 믿었던 부정했던 뭐 어떻게 했든 상관없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영혼의 눈으로. 여러분이 몸을 빠져서 영혼이 몸을 떠날 때 그 영혼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는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 천사들이 있는 거, 마귀가 있고
귀신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이르기 전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 우리는 그 부름에 화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세계가 열려 있는 그때가 되면 이제 기회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맞아들일 기회가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야. 모든 만물보다 귀한 존재로 지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 존재하죠. 다 연약해요. 모든 사람이 다 100%다 연약해요. 그러나 이 땅의 삶이 지나면 썩지도 쇠하지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은 그러한 완전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복, 그걸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 지으셨어요. 그래서 그 과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해 봐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것을 맛보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좋은 것을 천국에 준비해 놨는데 그것을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쁜 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옥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너무 고통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그렇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곳, 거기가 지옥이야, 지옥.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수천 년 그 언약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절기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고통도 느끼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된다고. 지옥에 가서도 적응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요, 그 고통이 너무 극심해서 견딜 수 없는 단계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럼 인간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러나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거야. 이 땅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 끊임없이 영원한 곳, 그 지옥이에요. 지옥이 그런 끔찍한 곳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일까지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잠시 들어가서 좀 고통받으면 적응돼서 그냥 잘 살아가겠지,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야.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이라는 게 지구상의 가장 극악한 형벌 중에 하나가 십자가의 형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금방 죽지도 않고 6시간 반이라고 하는 긴 시간 속에서 태양빛을 받으면서 말라 들어가고, 그리고 그 뼈 마디 하나하나가 다 탈골되는 그 고통을 느끼는, 그게 십자가의 고통이야. 왜 그처럼 극심한 고통, 정말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지옥의 그 고통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더라도 건져내고자 하는 그분의 중심이 들어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라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증거를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정말 자기 생명을 내어준다면, 살 수 있다면 자신이 대신 죽을 사람들이 많이 있겠죠. 그처럼 자녀를 자기의 한 몸의 한 부분처럼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옥,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라. 두 눈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여러분, 눈을 하나 뺀다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눈에 티끌만 하나 들어가도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러운데요. 이게 말이 쉽죠. 그런데 그 눈을 빼는 고통,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극심한 고통이죠. 그런데 그 눈을 뽑아내는 그 고통을 겪는 것보다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는 거야.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려라. 여러분, 손을 찍는 게 쉽습니까? 한번 도끼를 들고 와서 이렇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손을 찍습니까? 아마 가위를 깎다가 손끝만 착 펴도 여러분은 괴로워할 거야. 근데 손을 찍는다? 그건 극심한 고통이지만 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찍는 순간 이제 그때서부터 평생 불구자로 정말 한 손 없이 살아야 쉬운 게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온몸이 성한 채로 지옥에 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에는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고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는다고. 여러분, 영원한 고통이 있는 거야. 많은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그 속으로 들어가면 정말 슬피 울게 되는 거야.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에서 슬피 우는 거야. 그리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를 가는 거죠. 고통이 심해지면 이가 저절로 갈립니다. 트득트득트득. 그 고통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라는 거야. 지옥의 고통에서 빠져나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다른 조건을 걸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니 믿기만 하면 되냐고 거기에 흥변하고 시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아니, 내 자녀를 정말 지옥 같은 고통에서 건져낸다 그러면은 무슨
조건을 걸겠습니까? 내 자녀에게 뭔가 네가 좀 해야 내가 건져줄게 라고 조건을 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모가 있어요. 야, 네가 지금 그 캄보디아의 그 인신매매단에 붙잡혀가지고 네 손가락도 잘리고 발가락도 잘리고 그러냐? 그래도 너를 건지는데 뭔가 조건이 필요하다. 네가 뭐 착한 일을 좀 해야지. 그런 부모가 있다 그러면 그걸 부모라 그럴 수 있습니까? 네가 뭔가 좀 구원받을, 구출받을 뭔가 나라에 뭐 득이 되든지 뭐 국민들에게 득이 되든지 부모에게 뭐 효도를 하든지 뭔가 해라. 그럼 내가 구출해 줄게. 그런 부모가 누가 있냐고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그런 고통 속에 있다 그러면 조건을 걸지 않을 겁니다. 그를 구출하는, 자녀를 구출하는데 무슨 조건을 걸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냥 남의 마음, 야, 그 범죄자야? 근데 그런 걸 왜 건져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눈꽃만침도 작동을 안 하니까 그를 건져내는데 야 500만 원 들어야 돼? 그 왜 500만 원을 들여? 뭐 그걸 아까워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데 조건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졌는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죽도록 사랑한다는 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조건을 생각하는 거야. 아비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느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미가 자기 자식을 어찌 잊겠느냐? 혹시 그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고. 엄마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이 그분을 향해서 열려져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감동돼서 사랑의 화답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만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말은 유창하게 뭔가 할지라도 마음에 그게 없으면 뭐죠? 다 거짓말하는 거죠. 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아부하고 있는 거죠. 뭐 영화로우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노래를 불러도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아부란 말이야. 아부. 하나님이 거기에 감동받겠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것이 떡상에 그 살과 피를 늘 묵상하게 해놓은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 살과 피는 어디서 우리를 위해서 나눠주셨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그 속에 있었어야 만일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져서 그 사랑에 화답할
하게 되는데요. 그 사랑의 화답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영혼의 교제예요. 교제. 그래서 그게 향기로운 향이 돼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줄 믿습니다. 내 백성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을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찬송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요. 그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느껴서 확인하고 느껴서 내 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화답하는 말 한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게 찬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진정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야. 그 사랑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거기에 대한 화답이 나오는 것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래로 부르면요, 우리가 부르는 것보다 천사들이 부르는 걸 더 확실하게 부를 수 있어요. 그 천사들의 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화답, 그것이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감동되어져서 그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놀래서 정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랑을 전파해 나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그게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누릴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나님이 부여한 그 존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귀하게 보시는지를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거야.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안 죽으려고 몸부림치는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한 그 존귀를 정말로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1년을 우리는 그 존귀 속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삶을 보는 눈이 열려서 그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존귀함 속에 함께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려고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늘 확인하고 누림으로 인해서 우리를 얼만큼 존귀 여기는지 그 중심을 느끼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